오늘은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도 생긴 것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영적으로 볼 때에 받은 은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이 참 신비로워요. 부부가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지만은 만나서 일평생 서로 사랑하고 또 나중에는 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과정의 연속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하겠나,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로의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달라도 그래도 서로 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지만은 그 다른 것을 나쁘다고 여기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질감을 느끼거나 또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와 다른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그 은사와 그 달란트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서 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이겠죠. 운명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삶의 과정이나 환경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건강하려면 혈액이 잘 순환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잘 순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에 조금 교회에 대한 그런 냉담함 또는 마음의 섭섭함,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어느 한 곳에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가 흘러가다가 막힌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 막힌 부분의 한 영역은 아닐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잘 순환되던 성도 간의 사랑이 막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향한 희생이 포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랑의 순환이 막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스스로 자원하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였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흘려보낼 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언제부턴가 대가를 바라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잘 순환되던 사랑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사랑의 순환이 막히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많이 또 더 먼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사랑을 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 충만해지고요, 내가 먼저 사랑을 하게 되면 빛처럼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과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똑똑하고 잘난 분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운영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싸우고 소리만 요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주장이 똑똑하고 또 그 주장만이 관철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똑똑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사랑의 공동체의 5가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사랑의 공동체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합시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요, 이 악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하여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는 그런 악, 그것만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이 악이에요. 언제나 그럴듯하고 진리인 것 같고 진짜인 것 같지만 그러나 거짓이고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악을 따라가면 언제나 망하게 되어 있죠. 악은 교활합니다. 악은 공동체에 조용히 들어와서 분리시키고 또 이간질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악한 속성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속성 중에서 내 마음을 교란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합리화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도 내 입장 되면은 이해하실 거야 라는 이러한 적정한 이 타협점, 이런 것들,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심한 경우에는 성경 말씀도 나 자신의 입장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성경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사랑의 공동체는 내가 먼저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막 갈등만 심하고 그래서 이혼의 위기까지 온 그런 가정이어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내와 그리고 그 다음 남편과 그렇게 상담사가 상담을 하면서 남편에게 그런 조언을 했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뭡니까? 피드백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그 말에 그 말 끝에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며칠이 지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온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상담사의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그런데 친구들하고 싸우다지 뭐예요. 친구들하고 싸웠어? 그런데 얘가 그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대요. 사과를 했대.
그러니까 서로도 다시 또 친해졌대요. 친해졌대.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들어오면은 칭찬 좀 해줘. 칭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그러자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냥 했던 얘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한 말 그대로 그 뒤에 따라 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하신 말씀이, 당신하고 얘기하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참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행복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부부간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10절 읽었습니다마는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먼저, 서로 우애하는 것도 먼저, 존경하는 것도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인사를 할 텐데, 성도님 오늘 참 보기 좋습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멋있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할 때, 예, 성도님도 좋아 보이십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번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옆에 있는 한번 보시고,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자, 좋아 보이십니다 하면은 좋아 보이십니다 하는 거. 시작. 성도님 오늘 참 좋아 보이십니다. 예, 성도님도 참 좋아 보이십니다. 너무 쉽죠? 예. 그래서 먼저 하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피드백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은 다 한 성도이고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들이죠.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전혀 모르는 분에게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면 이 사람 뭐지? 뭐 도를 아십니까인가?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오신 분들은 다 사랑스러운 우리 한 가족이니까 누구든지 인사하면 인사 예 하고 그냥 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참 좋아 보이십니다. 예, 참 건강해 보이시네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겠죠. 사탄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탄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해하는 수단은 시기와 분쟁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서로가 너무너무 싸우고 미워해서 그래서 마음이 갈라져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도 존경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도 존경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겸손한 분이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먼저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툰 형제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먼저 가서 그랬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보다도 먼저 형제들과 화목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요, 그러면은 예배가 잘 되지 않죠. 내가 그분에게 화해를 신청했는데 화해해 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분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먼저 화해를 구하고 사이좋게 화목하기를 원하였다면,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하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공동체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는 부지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면 부지런해집니다. 사랑과 게으름은 반대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해집니다. 몸치장도 이쁘게 하고요, 멋있게 하고요, 옷도 멋있는 옷으로, 이쁜 옷으로 잘 찾아 입고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가 부지런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부지런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부지런할 이유가 없지요. 그 부지런할 이유가 없는 그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게을러집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고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았기 때문에 부지런할 이유를 찾지 못하여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잠도 자고 의욕도 없고,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게 되면 삶의 목표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부지런해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 사랑이라는 또 구원의 명제,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그 부지런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넷째로 사랑의 공동체는 소망과 기도를 잃지 않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쓴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씀드려 소망과 기도를 잃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절대 소망을 잃으면 안 되고,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그 약속을 이미 지금 받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그 미래를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지금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미래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미래에 약속된 것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그건 미지수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로서 그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냐 잡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남의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구의 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의 소망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망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다섯째로 사랑의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과 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것 말고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렇게 대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예배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참 좋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밖을 나간다 할 때에, 그러나 그 바깥에는 그 은혜 받은 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살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한 주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같이 위하여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아무리 셋바가 몰아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섬김을 할 때에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보다도 먼저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본능적으로 누구에겐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섭섭병에 걸리게 되죠. 그런데 먼저 내가 다가가게 되면 그러면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회복을 이루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안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라라고 말씀하셨지 먼저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먼저 주라 하셨습니다. 줄 때 내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면서 섬길 때에 내게 있는 것, 그 있는 것이 넘치고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긴다고 할 때에 그 섬김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시간이 좀 남으면 섬기고 내가 물질이 좀 남으면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실증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보고 나누어 주고 또 섬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섬김을 실천하면 내가 건강해집니다. 나의 신앙과 몸이 건강해집니다. 섬김은 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나 자신의 신앙과 건강이 유익해지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용서해주시고 먼저 부지런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이 사랑을 먼저 실천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